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심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몸과 마음의 모든 피곤함이 물러가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각인되고 뿌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일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요. 그 언약을 성취 당하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문제와 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복 주시겠다. 내가 너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세계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조차도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오직 복음이 안 된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종교화된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예, 제 잘못입니다. 목회자의 잘못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알았지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녔던 중직자들의 잘못이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평신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시대 후대가 교회를 가지 않고요. 교회를 가도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안다 할지라도 실제 내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응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을 아는 이 자리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정확하게 복음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한 가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요. 한 가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통해 하세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해서 이 땅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세요. 그게 바로 은잔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루에 요셉이 몰래 넣었던 그 은잔이요. 재앙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억울한 것 같은 문제,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은요, 철저히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내 기준입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누구 만났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 목사님 참 말씀이 신기하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대. 내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면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왜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런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실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문제를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깨닫길 원하십니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돌아오라고요. 그게 이번 주 주셨던 첫 번째 강단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제 보는 눈이요. 그럼 하나님 뭘 바꾸신다고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체질은 생각을 하는 체질이에요. 깊이 생각합니다. 왜 생각하죠? 답이 안 나오니까요. 생각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근데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묶여있는 생각의 체질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문입니다. 만남이 달라집니다. 모든 만남이 갱신의 발판으로 달라집니다. 만남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있고 문제를 만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매매마다 만나요.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억울하다, 힘들다, 외롭다, 왜 이게 해결 안 되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 중요한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꾸고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조금만 달라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물론 사단도 압니다. 더 벌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시간, 내가 속해 있는 내 현장을 바꾸는 시간으로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언약 가진 백성에게 그럼 무슨 축복을 주셨단 말인가? 그 첫 번째 축복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오늘 신명기 6장에 모든 걸 다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써있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났을 때 누웠을 때도 강론하고 이마에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그 다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문제 왔다고 그래요. 또 어려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즉 오직 복음으로 내 상태가 바뀌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판단하기 전에 이게 문제다 아니다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새기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묵상이라고 하죠. 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문제를 쳐다보셔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평상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입니다.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문제 왔습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쳐다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전제 조건 하나. 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소돔 땅에 천막을 칩니다. 소돔 땅은 성경에도 써 있지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소돔성 앞에다 천막 쳤을까요? 돈 잘 벌리니까요. 롯하고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거기다가 천막을 친 겁니다. 여기서 장사도 하고 내가 잘해보려고요. 양도 치고. 근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동서남북을 다녀봐라.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흙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요. 소돔 땅에 있던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천막을 옮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어디로 옮겼죠?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은 좋은 땅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좋냐? 말씀에 집중하기가 제일 좋아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다 주셨다는 게 언제 발견되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에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진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원빈이가 2주 전인가요? 제가 잠깐 침대에 누워있는데 쟤 깼어요. 갑자기 침대 위에서 방방방 뛰면서요. 배웠나 봐요. 주일학교 시간. 여기다가 신명기 6장 있잖아요. 이마에 붙였어요. 여기다가 붙이고 풀로 붙여갖고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말씀! 이래요. 말씀! 이래요. 아 그랬구나. 배웠구나. 잘하고 있어. 근데 못 자게 해요 저를. 보라는 거죠. 이제 말씀 안 붙였다고. 제가 그래서 근데 말씀만 붙이면 안 되고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네가 생각해야 되니까 필요 없대. 말씀! 끝이에요 그냥 말씀.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성도들이 그러고 살고 있지 않나. 아 나 말씀 들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풀로. 그것도 띄면 돼 그냥. 아 이러니까 힘이 없구나. 말씀은 들었는데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주시죠? 진짜 여기다 붙이라고 주십니까? 유대인들 그러잖아요. 여기다 붙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내 걸로 만들라고. 축복 다 주셨는데 왜 문제라고 하냐고요.
진짜 문제입니까?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축복. 이게 왜 안 보일까요? 내가 말씀이 안 새겨지면, 언약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삶 저주를 이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응답받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주리라 맹세한 땅,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시겠다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에게 주실 경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땅 필요한 것도 알고 내가 성읍이 필요한 것도 압니다. 다 주십니다. 근데 왜 난 웃죠 지금? 없는 게 아니라 그 큰 성읍과 땅을 주시기 되어 있는데 그걸 주시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만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총리로 안 만드셨죠. 왜냐? 요셉의 현장은, 주기로 약속한 현장은 보디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도 아닙니다. 애굽 전체입니다. 요셉은 꿈도 못 꿨던 그 응답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시간표에 맞게 완벽하게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자, 이러면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제일 중요한 육신적인 응답도 다 주세요. 그게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아니하는 우물,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 우리가 보기엔 별로 가치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에 집이 있고 우물이 있고 먹고 살 과수원이 있다면요, 다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좋은 집, 차 뭐 다 주신단 말입니다. 아, 말씀만 했으면 이거 다 주는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다 주신다고요. 언제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될 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구하지 않아요. 근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고 할수록 더 안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 보세요. 달라고 했잖아요. 아들. 100세까지 안 주셨잖아요. 아들 달라고 할 때마다 더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치는 기도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의 언약을 주십니다. 끝입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 안에 아들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언약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말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다 구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저도 기대했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약간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거를 안 구했단 말입니다. 그냥 귀신의 이름으로 구해도 될 것을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다 주시는데 굳이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그거 달라고 했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다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이제 뭘 구해야 될지 너희들이 아니까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막 기쁘고 막 해피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세요. 안 구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그 축복을 구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뭐죠? 내가 그 상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이번에 집회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 교만 안 한데 하여튼 무슨 문제 일만 터지면 저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이랬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더라고요. 사람 능력이 거기서 거기지. 내 능력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대로 끌고 가고 계세요. 내가 제일 큰 불신앙이 있겠구나. 내가 부족한 거고 상관없어요. 내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정확한 응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확실한 언약. 확실한 언약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거 확실한 언약 붙잡고 있었다. 제가 어젯밤에 딱 말씀 묵상하다가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필요하시구나. 확실하게 이 언약 붙잡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 성도가 저희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하십시오.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 붙여놓고 말씀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실패가 뭐겠냐면요.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그걸 실패 안 하도록 내가 갱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 오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머물러 있도록. 내 생각, 내 수준에 그대로 있도록. 갱신하지 않도록.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종에서 끌어내신 그 하나님, 너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라고요. 네 생각, 네 수준에 묶여있지 말라고요. 사단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일평생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만듭니다. 안 움직이도록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도록.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말씀을 통해 매일마다 갱신됩니다. 부흥사 와서 큰 집회 가서 갱신되는 게 아니라 매일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수준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요셉의 말입니다. 나를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절대 이 말 못합니다. 넘어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넘어갑니다. 사람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해방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굳게 서서, 어디에요? 말씀 위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린 종 아닙니다. 왜 그 사람에게 묶입니까? 왜 그 문제 또 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시면요, 그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자의 길로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잘 됐으면 여기 안 오셨잖아요. 제가 건대 히브리학과를 갈 때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히브리학을 전공해서 신학교의 교수로 가서 모든 목사 후보생들의 모든 코를 납작하게 하리라 있었거든요. 목사에 대한 별로 안 좋은 목사 아들이지만. 근데요, 그렇게 있는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 미국에 오게 하시고, 워싱턴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안 돼서 LA에 오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어서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 복음 만나서 청년에서 전도사에서 목사,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제 인생에 정말 좋은 인생의 전환점들은요, 잘 됐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됐을 때, 제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놔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음을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돌아올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을 박살내고 계십니다. 사단 박살낸다는 말이 오늘 없는데요. 본문 14절 보십시오. 너희 신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사면, 우리의 동서남북입니다. 좌우 옆에 있는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신들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따르는 신이 있습니다. 내 생각, 신념, 경험, 계획, 지식이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과 상관없는 율법적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사단을 박살내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죽습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 따라갔으면 아마 절대 안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계속 있었겠죠. 형들하고 재밌게. 다윗이 형의 말을 듣고, 맞아, 내가 교만했구나, 양치러 가야지 갔으면 다윗은 왕이 안 됐겠죠. 뭘 따라갔죠?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제가 적어놨는데요. 공회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전하냐? 그거 하지 마. 경고합니다. 너 말하면 죽어.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말보다 더 맞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내 생각도 다른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참고할 사항이지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선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된대요, 지금은. 개척교회는 원래 힘드니까. 그리고 웬만한 좋은 사람들은 다 큰 교회 가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딱 보니까 순해 보여서 험악한 교인들 만나면 분명히 힘들 거라면서. 카리스마가 없어서 목사님. 저보고 눈썹을 이렇게 굵게 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경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지금 두꺼운 안경입니다만. 뭐 얘기하는데요.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회를 배워야 된대요. 목회 경험. 성도를 잘 목양하는 거. 어떤 분은 저한테 전략을 얘기해요. 막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거 배워야 된대요. 어떤 분은 저한테 어느 큰 교회를 탐방을 해서 거기에 월이 있어 봐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 전체 시스템을 보라면서. 다 맞는 얘기예요. 봐야 됩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그분이 목회 경험이 많고 시스템을 잘 돌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따로 있더라고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 성도가 말씀을 쫙 따라가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지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굴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대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따라가야 될 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실패치 않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반드시 미래와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 앞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셔도 그거 천년 안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 후에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물론 관리 잘하셔서 10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이 있으시겠죠.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후대와 그 후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완벽한 인도하심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완벽한 인도하심. 그게 본문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도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족 앞에 증인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족은 다 알잖아요. 에이 아빠가 뭐 이게 그러잖아요 당장. 얘야 복음이 어쩌고 얘기해도. 그만큼 힘들어요. 가족 앞에 증인된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의 백성은 가족 앞에 가문 앞에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뭐 어떻게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옛적에 우리가 종이 되었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증인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증인. 내가 잘 살았다. 응답받았다가 아닙니다.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잡은 언약이 부엘세바의 언약이었습니다. 부엘세바. 근데 그 아들 이삭도요. 똑같이 멜기세덱 아비멜렉 왕 만나고 26장에 부엘세바의 언약을 똑같이 붙잡습니다. 내려갑니다. 아버지가 증인되니까 아들도 증인돼요. 그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여기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베델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요셉이 언약을 붙잡죠.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족 앞에도 증인될 만큼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의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의 증인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번 증인 말고요. 말씀 성취의 증인.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하십니다. 복 주신다는 말 아닙니다.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항상.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 그 비밀. 복이라는 말을 성경에 쭉 찾아보시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 주시는 게 복 아닙니까? 복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복을 얼마나 받아야 번성합니까? 복 주고 복 주고. 이 복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알고 충분해지면 네가 당연히 번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잠언에 있는 지혜라는 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지혜가 있는 자, 지혜. 우리가 말하는 그 위스덤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스덤,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보세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제가 잠언을 갖고 왔습니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에게 명철이 생긴다. 그것이 본문 25절 의로움으로 바뀐다. 말씀 속에 있으면 증인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 오셨던 팀들 가운데 윤경아 간사님, 선교사님인지 우리 김성수 목사님하고 같이 오셨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소개로 따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도 그러고 사진을 보내달라 하시는 거예요. 제 증명사진. 없어갖고 제가 한국에서 찍은 거 막 찾고 있는데 카톡이 또 와요. 다른 목사님께. 목사님 사진이 필요하답니다. 본부팀에서. 왜 내 사진을 필요로 할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뭔가 귀찮은 일을 맡기든지. 뭔가 필요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2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저희 조직표에 저희 노회 안에 저희의 교회 이름이 없대요. 저희 교회에 대한 그 명단 그 정보가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전에 있던 교회나 여기 노회장님이나 이렇게 보고를 안 하셨느냐 위에다. 저는 한 줄 알았는데 저희 노회 가입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RC에 갈 때도 이렇게 인터넷 저희 들어가면 저희 교회만 없잖아요 거기. 항상 어더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조금 이제 별거 아닌데 뭐 실수 겪으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막 또 오르고 막 이렇게 우리를 참 무시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편이고 반드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빼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아예 정보가 없도록.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좋은 증명사진도 올려보내드리고 저희 교회 소개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여기 미국 집회 오시면 온 교회 식구들 데리고 오래요. 유 목사님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했죠.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유 목사님 사인 받겠다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 때문에 괜히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완벽하게 하고 계시다. 요 마음이 딱 드니까요.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나 나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게 전부 나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발판이구나. 과정이구나. 가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쓰이지가 않아요. 말씀 들어야 되겠다. 말씀 듣고. 참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를 알아주시니까 지금이라도 제 사진을 아마 보고 드릴 텐데 이번에 개척한 교회라면서 2년 반 지났는데 감사하죠. 새롭게 하나님이 쓰실 기획이 있구나.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 그래서 하시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소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게 내 말씀 통해 발견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요, 절대 기분이 다운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돌아와요, 금방. 하나님과의 말씀 소통.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소통되셔야 됩니다. 말씀만 얘기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두 번째가요, 소통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커뮤니케이트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럼 뭐 하셔야 되죠? 어플라이 하셔야 돼요. 적용.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요, 그 소통을 남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끝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이라면 분명히 남게 하십니다. 그게 시스템이고 그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귀한 발판 아니겠습니까? 인생 작품. 아까 오다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토요일마다 하는 산업선교 모임도 이제 지역 전체에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모든 지역 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진짜 렘넌트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거 하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정말로 이 일에 쓰임 받겠구나. 무엇보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 일에 헌신하시고 쓰임 받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작품을 남기시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말씀 붙잡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쓰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남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선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너무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도 오고 오는 날 동안 매일마다 말씀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 일꾼,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